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하여 지난 주일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닮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매우 멀리 느껴지겠지만 소르본 대학이 한국에 분교를 세웠다면 그만큼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할리우드 배우로 있는 한 멀리 느껴지지만 그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캐서방이 된 다음에는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누구냐? 한국 여자와 결혼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가 그랬고 또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고 심지어 우디 앨런도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주문을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분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인 것뿐만이 아니고 무의미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저런 것을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닮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줄이셨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셨고 혼자 계실 때는 고독하셨고 그리고 시련 중에는 누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누가 섭섭한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셨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 물과 피와 나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전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도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에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젖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남의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삶을 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예수님의 삶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셨고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셨고 의에 목말라 하셨고 화평케 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마음이 청결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왜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9번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를 팔복이라고 부르느냐? 저는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팔복이라고 그 8가지를 일컫는 이유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8번째까지는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사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이 8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지요.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병역 면제를 받으면 신의 아들, 방위로 가면 장군의 아들, 현역으로 가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의 뉘앙스는 아버지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혜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지위가 높을수록 인생의 고생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인사청문회를 할 때 아들의 병역 여부를 따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신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인생의 고난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이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받을 만한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다고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것에 어떤
관계가 된다는 말이냐? 큰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없어야 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VIP의 특혜를 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고아들과 같이 키우면서 고아들이 먹는 음식을 자기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고아들이 입는 옷을 자기 아이들에게도 입히고 고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자기 아이들을 대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과 고생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다는 말이냐? 사방에 그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특별 대우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 하는 지위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로 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셨다든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셨다든가 남들이 겪는 고생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남들이 가난하면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남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고 남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점심을 먹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메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적도 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적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능 사용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들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스포일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포일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주님과 가까워도 조금만 주님을 섬겨도 특별한 혜택, 특혜, VIP의 대접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포일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겪는 고난으로부터 나는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에 대하여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과 서먹서먹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려고 합니까? 장군의 아들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당신이 경험하셨어요. 그걸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어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외를 요구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예외를 요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고난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이라면 다 겪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못 견딜 고난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금세와 내세의 많은 특권을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어요. 권능을 누렸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장애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육체의 가시는 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가 주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고난을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지만 특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갔다 와야 됩니다. 고생을 할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생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